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일신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는 연초와 또 고난주간과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번이 있죠. 옛날에는 40일도 했는데 요새는 딱 일주일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회도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은혜로 복받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좀 더 권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더 권면을 해서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행은 어디 가느냐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은 이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동역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 교구에서 또 지역에서 속해해서 각각 맡으신 우리 지도자분들이 좀 카톡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다 그러셨겠지만 교회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예. 창문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아직 밖에를 못 가봤어요. 뭐가 날아갔는지. 예, 그럼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신 분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그냥 교회가 날아가는 줄 알아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을 나눴듯이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순례자로 여기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는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정 권사님께서 김밥을 후원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루도 필요 없는 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예수님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못 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첫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고정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일교구,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속회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속회가 기도하는 속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김밥으로 후원하는 김미정 권사님의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남대문 땅에서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그 귀한 물질을 성도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공개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 아시지요?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은 내 삶의 표대가 되는 말씀을 만날 때 바뀝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평신도 시절에 늘 술에 쪄들어서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늘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를 깨워서 이제 늘 당당하게 들어왔다 그러죠. 그런데 하루는 그냥 이상하게 그냥 자기가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아내가 이렇게 써놓은 일기장, 눈물이 가득한 일기장을 보게 되면서
그 아내가 엄청난 그러한 방황을 하고 있음을 그 일기장을 통해서 눈물이 범벅이 됐던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야,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주망태 술꾼이라 해도 삶의 표대가 되는 그러한 만남, 또 말씀, 계기가 있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히 누군가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말에는 인생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만한 아주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아마도 우리의 삶에 묶인 문제들이 풀리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겨놓으신 그 마지막 7개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요일 저녁을 포함해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알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말씀, 내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거짓 입맞춤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냐라고 했을 때 실은 거짓에 휩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들려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저택으로 끌려가게 됐던 거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던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끌려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온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이 돼서 먼저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부당하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 거짓을 가지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는 새벽에 법정을 열지 않습니다. 가장 인권이 살아있던 그러한 법정은 유대 법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하고 있었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당하게 그것도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지게 되셨던 거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충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소위 폭도들로 돌변하게 이제 되었던 이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악자였던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한 사람의 변호도 없이 예수님은 부당하게 행악자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던 거죠. 실은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 그리고 이 폭도들로 변한 이 무리들, 그리고
행악자였던 바라바,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가시관을 쓰게 되시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거죠. 보통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가로 세로가 이렇게 두 개 딱 교차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한 120에서 150kg이 나가는 십자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예수님의 몸무게의 3, 4배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세로에 있는 그 나무는 이미 골고다에 박아놨고, 그리고 이 옆으로 가로에 있는 이 십자가 이 나무, 이 가로의 이 나무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양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손바닥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의 사람들은 죄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손이 아니라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부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던 거죠. 양팔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도르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려지시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을 다 예수님 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십자가의 그 못을 박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4절 이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해라고 하는 말은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발등에 예수님의 발이 못에 박히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마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도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해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양 손목에 그리고 발등에 못이 박히셨을 때 온 입으셨던 옷은 다 벗겨지고 빨개 벗겨지고 십자가의 그 수치를 담당하시게 되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고백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마지막 순간, 그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럽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 참아야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이 가시관을 쓰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 순간 에라 모르겠다 난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 포기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기도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마지막 순간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질 부리는 게 아니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드리셨던 기도는 뭐냐 하면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승리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뭘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전체 인구 중에 0.5%가 안 된다 그럽니다. 내가 왜 사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도 안 돼요. 왜 사는지를 알아요. 목적을 알아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알아요. 내가 왜 장로가 되고 권사되고 집사, 내가 왜 성도가 됐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마지막 순간 그 참아야 될 순간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정도로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이 죄가 해결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이 죄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아이작 와치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여러분, 진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안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은혜를 안 깊이만큼 우리는 믿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으셨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이유, 그것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셨던 첫 마디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진행형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른쪽 손목에 이 못을 박이실 때, 왼 손목을 박이실 때, 옷이 다 발가벗겨지실 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할 때, 비웃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발등에 못이 박히실 때,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외치신 거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빠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은 용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용서를 사실은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를 뛰어넘어 축복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버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과 나와의 친밀함.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그분이 포도나무임을 깨닫고 바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그 조롱하는 손가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깊이 속에,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여기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묶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면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금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그 앞에서 옷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게 충동질을 당한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다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알아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베드로도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용서의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영혼의 무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묶였던 그 분노와 그 마음에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이 풀려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고백에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라고 기도가 바뀔 때. 그렇죠. 저도 몰라서 부모님께 불효했죠. 몰라서 상처 줬죠. 몰라서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알게 될 때, 우리의 무지를 알게 돼. 인간의 무지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 고백에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딱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실은요,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혜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자기 글인데요, 딸의 간증을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길게 딸의 그 간증을 실어놨어요. 딸이 이렇게 어디 가서 간증한 거를, 그거를 다 독취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한참 읽다 보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딸의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읽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딸이요, 이혜령 선생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딸이 암으로, 수많은 질병으로 막 고통을 당해요. 거기에 더해서 아들이 자폐로 고통을 당하죠. 자기가 아픈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식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미국 땅에서 아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누가 받았는데 그 아들이 자폐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받고. 그래서 내 아들도 고침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커녕 아이가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기도는커녕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냥 창피함만 당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엉엉엉 막 그 자리에서 이제 우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자매님, 그때 목사님이 아니니까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위해 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들이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자매가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민아 자매가.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멋있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은 너무 멋있다. 모든 게 갖춘 집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변호사에다가 잘 살죠. 아주 뭐 명예 있죠. 못하는 게 없죠. 그냥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사실. 뭐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당신의 집에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지붕이 없다. 집은 너무 멋있는데 화려한데 지붕이 없는 집 같다. 그렇잖아요. 집이 멋있는 뭐 맨날 비가 내리면 거기 다 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자매님의 인생에 이제 지붕이 되어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의 지붕이 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주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그 딸의 간증을 듣다가 이 이혜령 선생이요, 꼬꾸라져. 야, 정말 내가 내 딸의 아픔을 몰랐구나. 왜 딸이 무너진 거냐면 그렇게 힘들 때 아빠가 내 인생의 지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신앙의 지붕. 내 남편이 신앙의 지붕이 되기를 원했던. 당신 남편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고 누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할 사람이 지붕이 없더래. 보니까 그 목사님 말이 정확하더래. 나는 지붕이 없더래. 그 간증을 하는 거를 듣고
이여령 씨가요, 그 간증에서 꼬꾸라져요. 야, 내가 몰랐구나. 내 딸이 이렇게 마음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몰랐구나. 몰랐구나. 내가 그래도 딸을 위해서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해준 아빠인 줄 알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내 딸의 가장 힘든 걸 내가 몰랐구나. 예. 여러분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무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그런 거 맞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